아, 3주 동안 무슨 설교가 좋을까 하다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전부터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좀 나누면 좋겠다.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삶에 어떤 적용되는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게 나지 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직종이나 내가 어떤 직위에 있으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되어 있는 거다. 두 번째, 내가 소유한 것이 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무엇이면 그 소유한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렇지 않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을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인정과 평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게 한다면 거기에 마음이 쉽게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받는 시험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이거 다 이렇게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완전 무명이셨거든요. 무명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왔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모를 때이죠. 첫 설교하기 전이시니까. 그런데 그때에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사단이 의도하는 바는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걸 통해서 바라할 수 있는 효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대박 날 거야. 유명해질 거야. 그게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줄 거야.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가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주는 것으로만 우리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정신의학자 스캇 팩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스캇 팩 박사님이 본인 중학교 때 일을 친구와의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문득 깨달았다. 친구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10분 내내 나는 온통 나에게만 잡혀 있었다. 우리가 만나기 2, 3분 전 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만한 기발한 말은 없을까?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5분 동안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적절하게 대답할까를 고민했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다만 내 말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싶었다. 대화를 마치고 그의 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이렇게 말했으면 훨씬 좋은 인상을 주었을 텐데 라는 생각뿐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그 친구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본인이 고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를 나중에 본인이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그 친구에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내가 얘한테, 지금 내 앞에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싶으냐, 어떤 말을 해주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평가나 인정을 받기 원하느냐로 내가 다가가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스카펙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이런 성향은 10대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20이 되고 30대가 되고 40이 되고 심지어 80대 90대가 돼도 비슷하게 느끼는 마음이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나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고 싶은 것, 내 믿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싶은 것.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 관계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제 딸들이 만약에 제게 저의 딸들이라는 사실을, 제 딸들이 저의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라고 저에게 한다면 진짜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족 뭐 확인 증명서 뭐 이런 것 그런 거 말고, 뭐 DNA로 확인해야 되나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내적으로 내 딸인지 증명해봐라. 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밥을 먹는다고 그럴까요? 혹은 반대로 저희 딸들에게 제가 아빠라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해도 참 되게 난감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자 사이, 부녀 사이에 할 수 있는, 아빠와 딸 사이에 할 수 있는 행동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혹은 과거에 내가 이런 모습을 알고 있다. 아버지나 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때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딸이 맞다, 아버지가 맞다, 이렇게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관계인데도 부녀 관계인 것을 증명해봐라? 이거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대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지금 물고 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한번 뛰어내려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절대 변하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흔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내 자녀이고 우리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딱 흔들 수 있는, 의심으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들으신 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그냥 처음에는 이게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고, 꼭 그런 짓궂은 삼촌이나 친척들 있잖아요. 너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 있는 거 너 주워왔다고 계속, 그것도 아주 끈질기게 설날 때마다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애들이 처음에는 웃어 넘기다가 엄마한테 혼났을 때, 섭섭할 때, 그리고 사춘기 정도 되면 우리 엄마는 어디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적정한 고난과 타이밍을 만나면 요 의심의 씨앗이, 이건 아무도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갖다 확 해서 내적인 확신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구박을 받는 거구나, 내가 콩쥐였어 세상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니까요. 홍정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진짜 생모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을까? 우리 어머니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대요. 그 나이 또래 그 연세 세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대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본인 자녀들이 그런 고민을 또 많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똑같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때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질문을 안 하더래요. 야,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 있었으면 너같이 못생긴 놈 데려왔겠냐? 한 방에 그냥 잘생기고 똑똑한 속 안 썩일 놈 골라왔지 너 같은 놈 데려왔겠냐? 이 얘기 한마디에 쉽게 수긍을 하더래요. 저는 이분 말고 등짝을 한 대 세게 때려줬다는 이야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자꾸 물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진짜 등짝을 한 대 그냥 팍 때려줬대요. 그랬더니 엄마 맞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이 들고 생각이 들 때 이런 마음 자체, 이 근거의 생각 자체는 사실이어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한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천재성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불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본인의 부모님도 비혼모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양 부모님 아주 좋은 분을 만났지만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23살에 딸을 얻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자기 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가 나중에는 그 DNA 검사를,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딸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났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본인의 딸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따님이 이제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Small Fly라는 책인데 작은 파리라는 뜻이겠죠. 아마 자기 모습을 그렇게,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다음 달 4일에 출간된답니다. 9월 4일에. 근데 자기가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 집에 작은 파리, 똥파리 이런 느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심지어 친자 가족 이런 확인도 다 하고 DNA까지 다 떨어져서 일치한다고 떴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하면서 마음 정말 아팠던 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인데도요, 마음의 확신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의 확신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일 커다란 문제이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아예 말을 꺼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시험 받을 때, 똑같이 우리가 질문 받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고 평가할 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꾸 이게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내 내적인 확신보다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자녀 사이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은밀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할 때, 시험을 생각할 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확신이 중요한가라고 고쳐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사단이 한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시편 91편 말씀을 사단이 그대로 인용해서 주님께 뛰어내려라, 그러면 구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어느 순간에 이 말에 후딱 넘어가 있어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와 함정이 이미 시작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 거꾸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넘어간 거라니까요. 의외로 그런데 이런 데 상처 받으신 분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해봤는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봤는데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더라.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더라.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희 청년 공동체에 있었던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 혼자서 어떻게들 잘 사나 궁금해서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검색해 보거든요. 그러면 근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다들 열심히 됐구나. 아, 목사 안수 받았구나. 이미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오래됐죠. 열심히 목회하는구나.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연히 이렇게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는데 안타까운 글을 이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본인이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 글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뛰어내려 봤는데 안 구해주더라. 발이 상하더라. 내가 그렇게 다 뛰어내려 본 것 같은데 아니더라. 제가 그 얘기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은근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 이 친구는 성향 자체가 되게 뭔가 도전하기도 좋아하지만 쉽게 포기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대순진리교를 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왜? 자기한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매가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자기한테 와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딱 짧게 얘기하다가 예쁘더래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셨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거기서 하는 무슨 제사까지 드리게 됐대요. 가가지고 뭐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다 내놓고 뭐 제사를 이렇게 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믿었거든요. 쟤 얼마 가지 않고 나올 거야.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쟤는 원래 금방 나올 거야. 아니나 다를까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할 무렵에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다니냐? 자기 안 다닌다고. 근데 어느 날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심 마음이 좀 오래 그리고 좀 꾸준히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좀 꾸준히 다녔어요. 오래 다녔어요.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너 거기는 예쁜 자매가 없었나? 오래 다니네. 주님을 보고 다니네. 하다가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마음속에 주님을 버리고 떠난 건 아니지만 내가 해봤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더라. 단기 선교도 가보고 뭐 해보려는 거 다 해봤는데 난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모든 사람이 성향이 다 똑같진 않지만 의외로 말씀대로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면 이런 결과나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더라. 이게 사단의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단의 의도대로 그대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하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죠. 두 번째, 이 말씀에 의지해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의도이고 함정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이곳에서 떨어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상황에 자꾸 말려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축복해 주신다고. 근데 축복받고 재정을 많이 주신다고, 건강을 주신다고,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거기 꼴딱 넘어가서 왜 그런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들은 요백에도 그런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축복 주시고 그랬다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그런 축복이 안 일어날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사는 것 안 사는 것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사고의 틀을 미리 딱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오히려 더 압박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사실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누가 저한테 시킨 것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것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렵게 목회하시면서 저는 저 스스로 많은 짐을 지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한참 이렇게 부흥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몇 사소한 문제들처럼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끝까지 본인의 정도를 지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 목사 아들이니까 해야 될 율법과도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배는 다 참석한다. 당연하죠. 하지만 당연할 것 같은데 이걸 기쁨으로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목사 아들이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예배를 참석해야 한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택이기도 하니까 항상 이야기 들었던 게, 어렸을 때는 주일날 좀 일찍 늦게 자고 싶은 생각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과도하게 일찍 일어나야 됐어요. 씻어야 될 곳이 교회 본당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당으로 얘기하면 저기 뭐 방송실쯤 되는 곳에 이렇게 저희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일단 성도님이 한 명 오면, 일주가 오시면 그 이후에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와서 일하고 이렇게 뭐 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서 머리 감고 그러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불 속에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오실지 모르고 조마조마한 이런 생각들을 계속 매주마다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공부 같은 거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저희 집사님들, 저희 성도님들이 저도 잘 모르는 저의 전교 등수까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아는지, 아무튼 뭐 제 성적부터 시작해서 제 사소한 일들까지 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어렵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런 거 몰랐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나름 좋은 목사 아들로 지냈던 것 같아요.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 않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사도 잘하고, 뭐 해야 한다는 거 말 나오기 전에 미리 다 하고, 일찍 가 있고, 예배 시간 전이라 그러면 일찍 가 있고, 아무리 피곤해도 뭐 예배 같은 거 빠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그게 곧 이제 뭐 저에 대한 평가로 생각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자유함이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너무 상처라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저에게 큰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했던 게 얼마나 큰 재산인가 싶으면서도, 만약에 다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진짜 내 마음에 원하는 방법으로, 내 마음이 원해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었다. 사람들 시선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저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끈질기게 방황을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서, 목사 아들이라면 해야 될 것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목사 되게, 저희 아버지가 목사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되신 거지, 제가 무슨 뭐 목회자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런데 전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굴레의 틀을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은 그런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거기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바로 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선하게 다가갈 때, 그래 내가 권사니까, 그래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불편하죠.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그 상황에서 내가 누려야 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유혹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말려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거 상관없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곳에서 떨어졌을 때 나를 구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지어진 여러 제한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자아의 생각을 포함한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부자유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과 이 시험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내적인 확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누가 무엇으로 이것을 확신하는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확증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지만 실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확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해 올 때 이것의 문제의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시험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거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확신과 네가 받을 시험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질문,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관계를 질문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게 저희 딸들의 아버지 맞냐고 물어보는 것은 제게도 똑같은 질문이 드는 거죠. 얘네들 내 딸이 맞는지. 하나님 적어주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를 지키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려도 뛰어내리지 않아도 다시 말해 재정을 두고 이런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패러다임, 이런 식의 방법을 가지고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재정을 주어도 걱정이고 안 주어도 걱정이에요.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앞에 말은 붙였지만 몸이 아픈데 제가 주님의 자녀이거든 고쳐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어도 걱정이고 안 고쳐 주어도 걱정이에요. 왜?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맞냐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닥터 지바고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여주인공 타냐와 장군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물어요. 아버지 찾는 부분에서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지게 됐니? 그러니까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타냐가 말하기 싫다는 태도로 혁명 중에 길거리가 불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피난이고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불바다가 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삶이 아이에게는 놀랐겠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 진짜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니? 솔직히 말해봐. 그러자 타냐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중 사이로 달아나셨습니다. 타냐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거기서 헤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때 상황을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떠올려 보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놓고 보면서 군중 사이로 도망간 거죠.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다가 결국 딸의 손을 놓고 혼자 가버린 거.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던 이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 손을 놓은 사람이죠.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만일 그가 네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사방이 복잡해도 결코 네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그가 주님이라면, 그가 아버지라면 결코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그는 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을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런 도전을 받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민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손 놨어. 하나님께서 너 포기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죠. 믿음이. 그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여러 일들을 증명하게 될 때, 유혹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래, 내가 나 자신을 어떻다라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니까 내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결코 흔들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실 분이죠. 근데 그분께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의 구절이에요. 풀무불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너희들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풀무불 앞에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제가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안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살려주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때문에 진짜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우리 믿음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깨달으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네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 풀무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그곳에서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예수님은 정말 믿거든, 상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만 이해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 믿음의 아주 명확한 현실을 보여줘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많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 보니까 기업에 손해 많이 보더라고요. 직장에서 고가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좀 바쁘게 분주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번 반응해 봐야지 라고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 있어요. 다 성공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손해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서 불편해진 게 더 많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은 있지만 불편해지는 거 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풀무불 안에 실제로 들어갔더니 그 풀무불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죠. 불 안에 타고 있는데 불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불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들을 불 속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네 번째 어떤 형상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더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풀무불이 꺼져서 와, 이게 뭐야? 세상은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풀무불 만들 겁니다. 안 되면 철을 녹여서라도 아마 거기다 던져 넣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소원대로. 그런데 그 가운데 네 번째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십자가 안 지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네가 뭐 할 거 가지고 네가 뭐 떡을 만들듯 이렇게 효율성 있는 사람이 돼봐. 그거 나 아니야. 말씀으로 우리가 살잖아. 네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 그게 다 내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네가 무언가를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너 누릴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사람들이 너 인정해 줄 거야.
사람들이 널 이렇게 보여줄 거야. 나는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아들이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합니다. 제게 사단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계속은 아니고 가끔 속삭일 때가 있어요. 진짜 맞냐? 진짜 맞냐? 잘 맞냐? 이게 마음을 조금만 편안하게 방심하고 있어도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 제가 무슨 어마무시한 커다란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은 죄여도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큰 죄처럼 확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회개하죠. 근데 끊임없이 죄는 그걸 물어요. 야, 너 그거 안 되는데 너 목회자가 맞냐? 부르심 받은 거 맞냐?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야, 너 목사 되고 싶어서 너 목사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나 목사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라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너 부르고 맞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아. 너는 내 아들이 맞아. 누구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 너는 내 아들이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일들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